우리는 참된 복, 팔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참된 복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원 4분의 3학기를 다니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신약 성서 윤리라는 제목의 수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신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던 이 부분이 말씀 부분이 바로 팔복의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팀별로 나누어서 한 팀을 이루면서 한 과씩을 담당했고 각자 발표해야 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발표했던 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발제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지명을 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더 맞다. 아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 그렇게 가난해야 옳다라는 것을 지금 논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또 어떠한 상황이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어떻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가난한 것인지 정의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틀 안에 놓고 너는 가난해, 나는 가난하지 않네 라고 이렇게 재단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명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단순히 물질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전생애를 주님께 다 드리면서 천국을 살아야지만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전생애를 다 드려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이웃으로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나 혼자 움켜쥐는 삶을 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선택적인 가난의 자리에 서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천국 백성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이들과 또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이들 이 말씀은요 결코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읽어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이건 아니면 너희 가난한 자들이건 반드시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라는 조건절의 말씀이 당시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요 부유하게 가진 것도 전혀 없었어요. 잘난 능력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야만 한다는 조건절의 단어가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요 더는 수업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조건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고 너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요 한 학기 끝냈을 때 적어놓았던 기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봤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의 삶에서 가난한 상태로 비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일, 바로 그 일이 나의 삶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제 삶에서는요 가난하게 비워져야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발견됩니다. 참 부족해요. 그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요 제가 되게 보잘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송으로 이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 설교가 나갈 때 그 위대한 팔복의 말씀을 듣고 저 같은 사람이 설교단에 선다는 게 진짜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 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직면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써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팔복의 첫 번째 복 중에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형용사로 푸토코스입니다. 헬라어 형용사 푸토코스를 사용을 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로 가난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뜻은요, 거지, 빈민이라는 뜻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과연 거지가 빈민이 복이 있습니까? 네,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 푸토코스들은요,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들에게는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설이에요. 역설은요, 언뜻 보면 진리와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역설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영원히 산다? 역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결코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죽고자 노력을 하죠.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세상은 가난한 이들을 보면서 참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 푸토코스들을 바라보시면서 역설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가난한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어 푸토코스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우리말을 가난하다라고 바꿨을 때 푸토코스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푸토코스로 바꿀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니와 아나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나브는요, 힘이 굉장히 없고 의존적이기만 해서 그 결과 힘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의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아나브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렇게 가난한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모든 삶의 충족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필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변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시편 7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많은 시편을 저술한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술한 시편을 읽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야지만 궁핍해야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그 웨슬리 신학대학교의 부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신경림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저와 이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선배 목사님으로서 많은 후배들에게 참 격려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감사하게도 종종 사석에서 뵈면서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 식사를 함께 하던 자리에서 하루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이 갑자기 화두가 떠올라서 이제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솔직히 가난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가난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가난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난은 은혜의 통로야. 가난은 축복이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야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빈 컵을 들고 있어야 은혜의 생수가 충만히 흘러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가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가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복을 받는 가난한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난해야 하는 그 무엇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심령은요,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총 687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구절에서 이 푸뉴마를 번역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푸뉴마에 가난한 너희들은, 푸뉴마에 빈곤한 너희들은, 그러니까 성령에 가난한 이들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 명예, 안위, 인기 등등등에 집착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분명 우리는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갈급해지면 우리는 가난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비워지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갈급해지면 우리는 가난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 장인 4장 후반 부분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셨는데 이 마태복음은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짜여진 사건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4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의 구성들은요, 분명히 짜여져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았던 자신의 소유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 그 그물들을 다 포기하고
사람을 낚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의 부르신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을 듣고 있는 이들은 오클루스 오합지졸의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온 마테테스 제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난해지고 성령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베드로처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성령의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성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에 가난하여져서,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성령을 달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이들이 바로 가난한 이들, 프토코스, 즉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의 갈급한 마음을 가진 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의 삶에서 세상의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늘 성령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자 마음을 다잡고 때로는 스스로 채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심하게는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저와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쓴 약을 먹듯이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팔복의 구절들을 조건절로 번역된 우리말 어순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요, 이 팔복의 구절들을 조건절로 번역을 해놓은 우리말 어순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말 어순으로 보면 조건절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팔복을 읽으면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한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지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조건절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팔복 중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함으로 모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말 어순으로 된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원문의 어순으로 읽으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팔복의 모든 구절들은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8가지 복 모두가 동일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카리오이입니다. 그 의미는요, 최고의 축복,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마카리오이로 시작되는 이 모든 복들은요, 특별히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어순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한 번 더요. 최고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요, 근 4년 전에 이 부분을요 덧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좋겠다, 너 복 받았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들은요, 뭐뭐 해야만 뭐뭐 받는다라는 조건절이 아니고요, 선언절이에요. 선언절. 그러니까 조건절로 읽는 것과 선언으로 읽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선언으로 읽었다, 우리가 선언절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선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오클루스 그 오합지졸에서 벗어나서 마테테스 제자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야, 너희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너희 천국이 너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NIV 성경으로 팔복을 보면요, 모두 동일하게 blessed ar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뜻하는 명사 blessing은요, 피를 흘린다라는 의미의 동사 bleed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야 너희 복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언하신 이 구절은 피를 흘린 대가가 치러졌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이들은요, 정말 감사한 것이 복 받는 사람이 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복 주는 분이 피를 흘렸을 때 받은 복이 바로 축복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해 주신 복입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너희 이 복 받은 거야 라고 허락해 주신 복이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선언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그 성령에 가난해야지만 조건절로 그래야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이미 성령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축복된 존재구나, 천국 줄게라고 선언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에 갈급한, 성령에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갈급함을 가진 이들은요, 그렇게 선포된 우리들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이들, 성령에 가난한 이들은요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팔복이 시작되는 이 3절의 말씀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으로 시작해서 10절 마지막 8번째 복이 끝나는 그 복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받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팔복은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동일한 인클루지오, 양갈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클루지오는 문단의 첫 번째 시작과 끝부분에 동일한 단어나 어휘가 사용되어서 그 단락의 주제를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마태가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을 해요. 이 구조를 분석해 보았을 때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된 복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인 팔복들을요 잘 살펴보면 천국의 복으로 시작이 되어서 천국을 받는 그 복으로 끝나는 이 팔복이 사실은 다른 복들과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2복, 그러니까 두 번째 복,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복부터요 3, 4, 5, 6, 7, 제7복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들 있잖아요. 이 복은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헬라어로 보면요 모두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복,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복과 동일하게 복으로 맞춰지고 있는 8복, 천국을 받았다라는 이 복은요, 이 복에서 약속하고 있는 천국의 소유권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둘 다 동일하게 현재 시제인 에스틴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나중에 살펴보게 돼 그 등장하는 주기도문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땅 이곳에서부터 임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지금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나중에 받게 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 그 천국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닌 것들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쫓겨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에서 성령의 가난한 이들이 지금 이 시간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복받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좋겠다. 성령의 가난한 너희들, 지금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그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그 성령의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이들입니다. 그 증거는요, 우리가 성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가난하여져서 오늘 이 시간 이 천국을 복으로 받는 축복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